사사기 6장 21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들였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1월 25일 목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인간은 근본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말하자면 죽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므로 언약을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잃었더니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느냐 가지지 못했느냐, 이것이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것입니다. 죽음은 무생물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무생물은 고정되어서 변화가 없지만 죽음은 부패하는 방향으로 변질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으면 부패하는 방향으로 변질되어 갑니다. 생명은 성장하고 번성하는 것인데 죽음은 부패하여서 생명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무생물처럼 되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부패하여서 생명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으면 부패하기 시작하여서 생명의 반대 방향으로 변질되어 갑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잃었으므로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사사 시기를 거치면서 이스라엘은 성장한 것이 아니라 부패상이 더욱 심해지고 언약 백성이 아닌 모습으로 더욱 변질되었습니다. 죽음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시대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았으면서도 그들은 말씀을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패상은 사사시대 내내 더욱 심화되어서 사사기 마지막에는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야 맙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했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기드온 시대가 그 이전 시대보다 매우 부패하여서
우상숭배가 권위를 떨치는 우상숭배 문화권이 되고 말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절까지에서는 미디안의 압제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불렀고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에게 고기와 무교병을 드렸습니다. 21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슬프도소이다. 이 말은 약간 맥락에 안 어울려 보이죠. 원문은 감탄사 아하입니다. 그 감탄사가 대개 슬픔이나 놀람을 나타낼 때 쓰이므로 우리말로는 그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가 바위에서 불을 일으키고 사라진 것을 보고 놀라되 놀라워하면서 걱정스러웠던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면 죽음이 뒤따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이고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위로로서 안심시켜 주십니다. 23, 24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예물을 태운 반석과 그 주변에서 제단을 쌓은 것이고요. 제단을 쌓은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고 그 단을 쌓은 사람의 헌신을 의미합니다.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역을 맡기시기 이전에 먼저는 기드온 자신을 성결하게 시키셨습니다. 기드온 자신이 우상 숭배를 하는 아버지의 아들로서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또한 아버지의 우상 숭배를 타파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나서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27절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얼마나 성했는지 짐작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바알의 제단은 매우 커서 혼자서 헐지 못할 정도였기에 아무도 몰래 하면서도 종 10사람을 데리고 행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밤에 행했다는 것은 단순히 두려움 때문만은 아니고 낮에 행할 때 방해를 받아서 못하게 될 것을 염두에 두긴 한 것이죠. 그럴지라도 두려움 때문만으로도 그렇게 밤에 행해야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기드온의 아버지 가문과 성읍 사람들은 완전히 우상 숭배에 젖어든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만연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성읍 사람들의 행동 그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28절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아마도 기드온의 그 종 10명 중에 누군가가 고발을 했겠죠. 자 30절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실 때에는
우상의 제단을 헐고 우상 숭배자들을 진멸하라고 하셨는데요. 이제는 이스라엘이 정반대로 바알의 제단을 헐었다는 이유로 기드온을 죽이겠다고 기드온의 아버지에게 아들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끔찍하게 부패한 인간 군상들입니까? 기드온도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기드온 편이 있었습니다. 31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바알 우상을 섬기던 자였고 바알 제단을 가진 자, 즉 앞장서서 바알 우상을 섬기던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바알 편을 들지 않고 오히려 바알을 대적했다는 사실입니다. 기드온이 비록 밤에 행하기는 했어도 용감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자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입니다. 요아스의 말은 우상 숭배자였던 자로서는 놀라운 말입니다.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참된 신이라면 바알 자신이 증거를 나타낼 것이라는 말입니다. 요아스는 바알이 거짓 신인 것을 알아본 것입니다. 32절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거짓을 깨뜨려서 진실을 드러내었을 때 비로소 실상이 드러나고 사람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짙은 어둠의 동굴 속에 한 줄기 빛이 비치자 동굴의 실상이 보이는 것처럼 바알 제단이 파괴된 것을 보고 비로소 요아스는 바알이 허상이었다는 진실을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기드온 시대의 어둠이 얼마나 짙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죽음은 무생물의 상태와 같은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죽여 공격하는 부패상입니다. 그 거짓을 타파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생명을 잃은 상태보다 더욱 심각하게도 생명을 공격하는 부패상까지 이른 처참한 지경이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서 제자화가 사라지면 언약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의 대적이 되고 생명을 공격하는 죽음의 세력이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잃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에서 떠나지 말고 세상을 진리로 밝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고 제자화가 끊어졌을 때 인간은 점점 더 부패하게 되고 부패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그러한 점을 우리가 본받지 말고 우상 숭배를 본받지 말고 어둠 속에 있는 것을 또는 제자화가 끊긴 것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제자화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밝혀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둠을 밝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제자화하겠나이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